오늘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보낸 메시지입니다. 참 놀라운 말을 오늘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실수도 많고 또 연약함도 있고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는 하나님의 앞에 아니라도 사람 앞에 봐도 우리는 실수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때로는 낯뜨겁고 부끄러운 것도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는 게 인생인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엄청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누가 이런 말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가 뭐 잘났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며, 자기가 쉬운 차는데 어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가르치려는 사람은 많지만은 아비는 많지 않은데, 바울은 아비가 되어서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행하였으니 신앙 안에서 나의 이 올바른 모습,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한 거룩한 열정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본받으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 자신이 본을 보인 게 뭐냐 하면 대적하고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말할 그때에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는 걸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였고, 아볼로는 그 뒤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를 가르치는 후임자였습니다.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요. 바울이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습니다. 아덴에서 그 낭망을 뿌리치고, 사람이 낭망을 뿌리치고 일어나서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고린도에 와서 진리의 말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않겠다,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도 작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곳에 머물지 못했던 사도 바울,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합니까? 다음 온 설교자 아볼로는 원래 설교를 잘하는 아주 말에 박식한, 성령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지만 말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볼로에 대하여서 얼마나 그냥 마음을 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속상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고린도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고린도 교회 초창기에 나는 일하고 천막 지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아볼로 저것은 와서 말 좀 잘한다고 그냥 사례도 두둑히 받고 모든 좋은 것을 받으면서 저리 누리고 있다 생각하면 속상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볼로에 대하여서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하면서 분쟁을 거치고 교만을 거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시니 참으로 바울은 귀하되 귀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침례 요한이 왜 귀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게, 아니 그래 뭐 그분이 별것 같지도 않던데, 막 설교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침례 요한은 참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자기 후임자가 오히려 더 잘하고 그러면 막 속상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막 그런 말을 하면 됩니다. 누가 더 잘하고 있다 그러면 막 아이고 그럼 그 사람 흥하고 하나님의 교회 잘 돼야지, 나는 쇠하고 그 사람 흥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덕스럽습니까? 그렇죠? 사단이 틈타지를 못하고 사단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뭔 말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믿음의 말을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의 삶으로 쓴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 그걸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부천인가 어디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참 보기에도 좋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아버지는 대전서 목회를 했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은퇴할 쯤 되었으니까 교회에서 그 아버지가 덕을 세우고 이러셨던가 봐요. 교회에서 이제 후임자를 세우는데 막 다른 사람 세울 거 없이 아들 목사님이 또 개척을 해가지고 저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으니까 후임자로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장로님들이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또 그 교회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후임자가 되어서 그렇게 그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은퇴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그냥 얼마나 그냥 잔소리를 심하게 하시는지, 야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네 설교할 때 보니까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뭐로 의하면 안 되고 막 천가지 만가지 그냥 오만 가지 때만 가지. 이때 표현이 딱 그 표현이 적당하죠. 그래 막 겨울 염소처럼 입을 대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가 목회하던 부천에 갈랍니다. 내가 내 친구 목회 잘하는 친구를 후임자로 내가 거기 세워놓고 왔는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 바꿀랍니다.
아버지 교회는 막 그 친구 오라 그러고 나는 막 내 목회하던 그 교회 갈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훌훌 떠나서 그 교회로 가버렸대.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있던 교회는, 아들이 개척한 교회는 개척 목사가 와서 또 편안하니까 좋고, 또 아버지 교회는 또 아들 친구가 왔는데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아주 괜찮은 친구가 왔어요. 그래가 부흥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도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참 욕심이라는 게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이 사람의 경쟁심이라는 게, 사람의 시기라는 게 아버지 아들도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럴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질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라이벌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라이벌 별로 없죠. 제 장로교 친구들도 꽤 있는데 장로교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장로님들끼리 라이벌이 있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하면 저 장로님이 그냥 털어버리고, 저 장로님이 이야기하면 이 장로님이 털어버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고 권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대요. 권사님들도 그냥 내가 저 여자가 이야기하는 건 내가 절대 수긍할 수 없다 그런 분도 있고요. 그렇다는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교만하여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 무슨 당파 싸움도 아니고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가 이 바울 사도의 모범, 교회는 누가 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개척 목사가 더 영향력이 있고 그렇지요. 그죠? 그 후임 목사가 아무리 잘해도 개척 목사가 영향력이 있고, 그런데 바울이 고개를 숙입니다. 바울이 양보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싸움 날 것이 있고 무슨 갈등이 생길 것이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들, 어떤 말을 할 때 참 조심스럽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이간질하는 게 있어요. 꼭 이간질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간질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 누구를 그냥 험잡고 막 누구에 대해서 막 그 불편한 이야기를 막 끝까지 늘어놓고 맞아. 그랬다가는요 난리 납니다. 그랬다가는 큰 문제, 큰 시험거리가 생겨요. 아이고, 우리 중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우리 중에 약한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정도 이야기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니 괜찮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면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사단은 그냥 맞다 그래 박수치고 그러다가 올무에 걸려서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문제가 일어나게 하고 교회가 분열되게 하고 그렇게 장난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철을 주시고 이 교만함과 또 대적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선택,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고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입만 열면 이런 설교를 해도 꼭 그냥 어려운 일에 빠지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거 목사님은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한다 그 얘기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새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 그걸 이렇게 잘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어떻게 본을 보였는가라는 거 말씀하시는데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맨 끝에 꼴찌와 같이 그렇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참 이게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래도 어떤 것이 잘 안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뭔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표현하고, 또 성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볼 때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끄트머리 같이 되어진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 그래 여러분이 알 끄트머리를 보느냐? 끄트머리다. 내가 가장 작은 사도고, 내가 지극히 작은 자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로 이렇게 나가면 참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복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되어졌느냐? 아이고, 제가 미련해가지고, 제가 어리석어서 그러네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그러면 갈등이 없습니다. 니는 잘하나 하고 한번 붙어보면 끝나버리죠. 그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제일 헌금 많이 하고 영향력이 있는 장로님이 자기 부서의 부서장이 되어졌대요. 그래서 어느 날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장님, 우리가 내년에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우리가 내년에는 중고등부 부흥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 이야기해서 재정 좀 넉넉히 주시라고 그 예산결산위원들한테 말씀하셔서 좀 넉넉히 주시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겸연쩍어 하시더니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고 전사님, 제가 사실 그런 이야기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그래도 교회 헌금 꽤나 하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도 따라주시고 재정부장님도 따라주시겠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시겠냐고, 교회에 충직이 돼가지고 어때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고, 많이 필요할 때 그때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조금 물질에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중고등부를 위하여 헌신할게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아주 떡스럽고 아주 보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하면요,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아니하고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 하니까 너희가 왕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본을 보였는데 여러분 그
왕같이, 자기가 왕같이 교회 사는 거 그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범 참으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됩니까? 바울은 또 하는 이야기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14절에 표현했습니다.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런 말을 써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이 교회가 뼈로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며 이렇게 아름답게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 복음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겠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추어져서 그렇게 귀한 일을 감당할 때, 그럴 때 복음은 편만하게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며 목사인 저나 성도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비록 졸하였으나 그러나 능력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받았던 바울, 그런 자신의 모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무슨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겸손의 능력, 낮출 수 있는 능력,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에는 졸하였지만 위로부터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우리도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또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섬김과 복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됨이 되어지겠습니까? 목사도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설교 중에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했는데 참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미국 유학을 가셨대요. 미국 유학을 갔는데 공항에 내려보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마중을 나왔더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의 차로 태워다 주시고, 그뿐 아니라 다음 날은 우리 뭐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전입 신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그런 거 하는가 봐요. 그런 거 하는데 또 가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문화를 모르니까 잘 못하잖아요. 가서 옆에서 그냥 통역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된다고 또 가르쳐 주시고, 맨날 지냈더니 밥그릇은 있냐고 와서 또 물어보시고, 밥그릇 이민 간 사람이 뭐 유학 간 사람이 무슨 밥그릇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플라스틱 밥그릇 다이소 같은 데 가서 몇 개 사가지고 왔겠죠. 아이고 그런 거 먹으면 그런 데다가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자기 집에 있는 도자기 밥그릇 다 갖다 주시고, 냄비는 있나 숟가락은 있나 뭐는 있나, 그러면 맨날 와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여자 성도님이 계셨대요. 연세도 꽤 드신 분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분도 여유가 별로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렇게 참 잘하는 복된 분이 계셨대요. 고맙죠, 그죠? 그런 분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분이죠. 어느 날 경기도 어느 도시에서 이민을 온 한 부부가 있었는데, 딱 보기에도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해서 거지가 채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민을 와서 또 이 사람이 연결이 되어서 교회를 통하여 연결이 되니까
이분이 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가서 공항에 가서 픽업해주고 동사무소 가서 또 해주고 밥그릇 숟가락 국그릇 갖다 주고 냄비 갖다 주고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이민 온 분들이 이분한테 혹시 집사님 우리 돈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셨대요.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요 길거리 코너에 그 옆에 조그만 가게가 나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국 식당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우리 집사님이 음식 솜씨도 좋고 하니까 한국 식당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 한번 해보시라고. 이분이요 자기 노후자금 4천만 원 통장에 있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이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식당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식당이 꽤 잘 됐대요. 손님들이 막 몰려오고. 그래서 좀 지냈는데 뭐 재료비도 부족하고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고 또 뭐 좀 더 빌려줄 수 없냐 그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줄라니까 뭐가 있어야죠. 이 집사님이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자기 타던 차를 팔아가지고 한 500만 원 받고 팔아가지고 그놈을 팔아가지고 이분을 줬다는 거예요. 한 주간 두 주간 교회를 빠지고 그러시길래 가봤더니 문 닫고 아무것도 없이 도망을 가버렸대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할 거 있었냐고, 그렇게까지 하면 뭐 하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디 가든지 잘 살아야 될 텐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참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요, 그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가게를 얻을 때 미국인 가게를 얻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인 가게 주인을 만나서 통역도 해주고 계약서도 써주고 이랬는데 그 미국인 가게 주인이 연세가 꽤 많은 분이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선하게 자기 돈 가서 털어서 주고 그 통역해주고 이러니까 물어보더래요. 무슨 관계냐고.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그냥 우리 같은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놔두세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놔두세요. 영상이 끊어지는 것은 그 내용물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래 놔두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고 이분이 물어보고 그러시더래요. 이분이 도망가고 난 뒤에 이 미국 어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딱하게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이 미국 어른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길 때 그 성도님, 그 교회 집사님한테 5만 불을 주라,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너희들이 내 것 다 차지하고 해도 5만 불은 그 사람 찾아서 그 사람 주라. 그 사람 어느 교회 교인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주라 그랬대요. 그 5만 불이라는 게 우리 돈으로 보면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바라고 내가 하나님 드린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줬더니 그 사람은 먹고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꽃배기를 이렇게 주시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뭘 본받으라고 말합니까? 대적하지 아니하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었던 자신을 본받으라. 고린도 교회는 서로 왕노릇하고 있어서 갈등 많고 어려움 많은 교회였는데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끄트머리 같은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하며 주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모델은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보다 귀한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말만 잘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과 온유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은혜, 귀한 은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교만하고 대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끄트머리가 되어도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